왜 그 사람은 날 점점 멀리 할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미끄러지는 관계가 분명 있습니다. 사실 그 인연은요, 당신 삶에 잠시 스쳐 무언가를 남기러 온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래 머물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머문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을 해치는 집착은 당신의 귀한 인연조차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맙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놓을까요? 좋아했던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 태도는 점점 변하더라고요. 무심해졌고 연락도 뜸해졌고 이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듯 인연도 머무르기보다는 스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곁에 남을 수는 없지요. 그 말에 당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 끝에 천천히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사람 같아서. 근데 놓는 것도 너무 겁이 나요. 나는 담담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붙잡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반쯤 닫은 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 맺힌 맑은 빛이 햇살에 반사되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전 그 사람을 놓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에요. 나는 잔을 들어 따뜻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란 건요, 애써도 안 되는 게 있고, 오히려 가만히 둘 때에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머문다고요.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보다 당신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숨결은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럼 놓아야 할까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꼭 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힘주어 쥐고 있던 손을 조금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머물 사람은 말없이도 곁에 있고 떠날 사람은 다정한 말로도 멀어지니까요. 긴 침묵 끝에 당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 애써 보려고요. 나 자신까지 잃어가면서 사랑하는 건 너무 아픈 일이니까요. 나는 다시 잔을 들어 따뜻한 향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꽃도 손으로 움켜쥐면 망가지듯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놓아줄 때 오히려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언젠가 당신 곁엔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머물러주는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그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이해하고 떠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왜 나는 외로운 사람만 사랑하게 될까? 스님, 전 이상하게요. 늘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앞에 앉은 사람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는 걸 숨기지 못하는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돌아보면 늘 그랬어요. 제가 더 많이 연락하고 제가 더 많이 기다리고 언제나 제 쪽에서 더 사랑했어요. 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지닌 사람에게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픈 사람일수록 사랑을 줄 준비보다는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쪽에 가까운 법이지요. 그럼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절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절 선택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바라봤는가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자신이 외롭지 않기 위한 누군가였을 수도 있지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요.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시간엔 제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필요한 존재 같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의존에 가까운 고리입니다. 사랑은 필요해서 곁에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 더 나아지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진짜 관계로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자기 안의 상처를 고백하듯 말했지요. 전 그냥 누군가가 절 붙잡아 줬으면 했어요. 먼저 떠나가지 않고 그저 곁에 남아만 있어 줬으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을 안정을 갈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목마를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메마른 법이라고요. 당신이 외로운 사람만 끌어안으려 했던 건 어쩌면 당신 안에 오래된 결핍이 당신보다 더 외로운 누군가를 자꾸 끌어당긴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말에 그는 눈을 떴고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 모든 인연이 제가 허기진 마음으로 불러낸 착각이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지요. 그 어떤 만남도 헛된 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인연들을 통해 스스로를 더 많이 들여다보았고,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나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허기질 땐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부터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의존이 아닌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햇살 아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잔에 찬물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마음을 채운 그날 자연스레 다가올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을 읽어주는 사람, 붙잡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 말이지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연도 맑아집니다. 스님, 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날 당신은 유난히 말이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무언가 긴 밤을 지나 조금은 맑아진 얼굴이었지요. 붙잡아도 소용없는 사람을 왜 그토록 붙들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감정들을 되돌리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말투, 어느 날 문득 날 바라보던 눈빛, 그 순간들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거였지. 사람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떠나는 인연을 제대로 놓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지요.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니 어떤가요? 조금 허전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볍기도 해요. 어떤 감정은요, 붙들고 있을 때보다 놓았을 때 더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 위로 맴도는 향기를 함께 들이마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중해서 붙잡고 있던 것이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놓을수록 마음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꼭 재물이나 욕망 얘기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은 찻잔을 들어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돼요. 사람을 꼭 잡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가볍게 둬야 진짜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꼭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내 안의 슬픔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한 틈마다 자기 마음을 놓치게 되지요. 근데 당신처럼 그 끈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자신의 상처도 그 마음의 모양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지요. 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땐 나부터 단단해지고 싶어요. 상대가 떠날까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머무는 인연도 떠나는 인연도 서운하지 않고 감사해질 수 있습니다. 머물렀기에 고맙고 떠났기에 내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이제는 알겠지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 곁에 있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햇살은 창가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스님, 오늘은 괜히 혼자 울고 싶지 않아요. 괜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 찻잔처럼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당신에게 다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머무는 곳에 진짜 인연은 조용히 다가올 겁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가까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당신이 당신에게 충분해질 때 그 사람도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게 될 거예요. 마음은 언제 다시 따뜻해질까요? 스님, 놓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불씨를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놓으면 사라지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결국 잡고 있어도 떠날 사람이었던 거지요.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차라리 붙잡고 있을 땐 덜 외로웠어요. 불안하고 아파도 그래도 누군가는 있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손 안의 따스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가장 놓기 힘든 이유입니다. 인연이 아니라 온기를 놓는 게 두려운 거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끼던 따뜻함을 잃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당신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 온기가 없어진 자리에 허전함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예전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리운 줄 알면서도 왜 이별했는지 자꾸 되묻게 되고요.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겨울 산속에 사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제자가 물었지요. 스승님, 이렇게 추운 날엔 무엇으로 마음을 덮이시나요?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했답니다. 생각을 덮이지 말고 가슴을 덮여라. 생각은 금세 식지만 가슴은 오래 가느니라.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가슴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온기는 이젠 다시 못 느끼는 거잖아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나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빛을 만나면 다시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엔 믿기지 않겠지만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잠시 접은 것뿐이지요. 그 말에 당신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다 주고 또 그렇게 무너질까봐 겁이 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이 허기와 허전함을 정직하게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와는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줄 때도 자신을 남겨두는 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조금은 가벼워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전 그냥 아무 일 없는 저녁에 누군가랑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허기에서 멀어지고 조용히 온기를 품을 준비를 시작할 때 그 인연은 한겨울 나무 끝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잊지 마세요.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채울 준비를 하는 시작이니까요.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요? 스님, 그 사람이 떠난 후로 누가 다가와도 자꾸 마음에 벽이 생겨요. 그날 당신의 얼굴에는 조금은 지친 기색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다정하면 그냥 믿었어요. 좋은 사람이겠거니, 나한테 진심이겠거니. 그런데 이제는요, 자꾸 의심이 앞서요. 나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런 건 지나온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상처가 남긴 건 단지 슬픔이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배움이었을 테니까요.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곁에 못 두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늘 얼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닫아두면 진짜 따뜻한 바람도 문 밖에서 얼어붙고 말지요. 당신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다시 마음을 내어준 적이 있으세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준 마음보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했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냐보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당신은 말없이 그 말을 새기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마음을 꺼냈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다가오면 좋으면서도 겁부터 나고 괜히 차단하게 돼요. 나는 잔을 들어 따뜻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마음이 회복되는 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친 마음은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떨고 있는 것이라고요. 당신의 그 조심스러움조차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잔을 들어 입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아예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무너질까봐, 내가 또 작아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기 전 나부터 나를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조건 없이 열릴 수 있어요. 잠시 바람이 지나가고 기와 사이로 부딪히는 잎사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조금씩 열어볼게요, 스님. 이번엔 누군가를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데 애써 보려고요. 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닫혔던 문을 조금만 밀어도 햇살은 스며듭니다. 그 따스함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 앞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 남은 용기를 믿어보세요. 너무 많이 준 나만 바보였을까요? 스님, 제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요? 그 말은 긴 시간 혼자 견뎌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덜어내며 버텼던 기억들이 그 문장 안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주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요. 사소한 배려, 이해, 기다림. 그 사람이 힘들다 하면 제가 다 맞췄고 무뚝뚝해도 괜찮다고 그저 곁에만 있어달라고 애썼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너무 힘들다며 떠났어요. 제가 버거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주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를 다 빼앗기며 주는 건 사랑이라기보다 자기 소멸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당신은 놀란 듯 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랑은 있는 힘껏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베풀문 진심이 아니라 미련이고 비워짐이 아니라 상처일 수 있다고요. 당신이 준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목마름이 들어 있었다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흐름이 아닌
슬픔을 머금은 기다림이었을지 몰라요. 당신은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전 진짜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를 증명받고 싶은 갈망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인연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괜찮지 않은 날에도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덜어내야만 유지되는 관계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찻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다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전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놓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내 감정, 내 피로, 내 아픔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아차리셨네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늘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내 고단함을 스스로 안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챙기는 걸 잊지 않을래요. 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되 비우지 말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다음에 당신 곁에 오는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지켜낸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결코 바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외로운 건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건 왜 그런 걸까요? 당신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속엔 말 못할 허전함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요, 문득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나만 빼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는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참 익숙합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속이 비어 있는 듯한 그 감정.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가 외로운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스님, 혼자라는 감정은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괜찮은 척은 익숙해졌는데 정말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말없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지요. 보이시나요? 저 꽃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 피어났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색하고 혼자 있어도 불안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피하지 마세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내가 외면할 때 비로소 외로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당신은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전 늘 누군가가 제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기분 나쁜 걸 눈치채주고 아무 일 없어도 안아주는 그런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바라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 마음속엔 늘 누구보다 섬세한 자기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자꾸 울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날 좋아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군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울 수 없고 자기 자신으로만 다독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마음이 조용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풍성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직 가벼운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조금은 맑아진 결심도 느껴졌습니다. 스님, 당분간은 누군가를 찾기보다 제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말없이 나를 들어주는 연습부터요. 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마음의 등불을 켜면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물러납니다. 그 빛을 따라 당신에게 필요한 인연은 조용히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진심을 다했는데 왜 남는 건 후회일까요? 스님,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만큼 다 줬는데 왜 남는 건 미련뿐일까요? 당신의 말투엔 원망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조차 말 걸지 못했던 속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는 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그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상대가 그릇을 닫아놓았다면 그건 결국 흘러넘쳐버릴 수밖에 없지요.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말 다 했고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다 기다렸고요. 근데 그 사람이 끝내 돌아서고 나니 그렇게 애썼던 제 마음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서 나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향을 따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당신을 남기지 않고 전부 그 사람에게로만 향했기에 이제는 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전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걸까요? 제가 조금 덜 다가갔다면, 조금 덜 솔직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결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대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상대에게는 없었던 것뿐이겠지요. 당신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무겁게 굴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사람은 그냥 가볍게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전 너무 의미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온도는 다릅니다. 당신은 깊은 온기를 가진 사람이고 상대는 어쩌면 그만큼을 품을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깊이 사랑하는 이들은 늘 자기 마음이 너무 무겁진 않을까,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스스로를 먼저 걱정하곤 하니까요.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허전해요.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을 이젠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게 더 외로운 느낌이에요. 나는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했던 말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에게 조금 더 단단한 눈빛이 되어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을 다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돌아오더라도 그 마음 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다음 사랑을 품을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스치고 잎새 하나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든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던 인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진심을 조용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노력 없이도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인연보다 먼저 내 삶을 바라보세요. 스님, 이제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건지 그냥 외로움이 가라앉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날 당신의 말은 낮게 깔린 구름처럼 묵직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힘이 생긴 듯 했지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당신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덜 외로워요. 산책하면서 나무 보는 시간, 햇빛 따뜻한 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 그럴 때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길이지요. 상처를 겪은 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삶의 온도입니다.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순간들을 하나씩 되찾는 것, 그게 지금 가장 귀한 일이에요. 당신은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삶의 중심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계절과 같아서 늘 머무를 수는 없지요. 삶은 나무처럼 스스로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람은 가지일 뿐, 당신이 서 있어야 할 땅은 자기 자신이라는 토양이지요.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조금씩 떠올리려고 해요. 맛있는 차, 좋아했던 책, 혼자 걷던 골목길. 그게 다 그 사람과 상관없는 저만의 기억이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나는 잔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되찾아가는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때 세상 모든 인연도 제 빛을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자기 마음의 자리를 먼저 알아보라는 뜻이지요. 당신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제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단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이 오면 반가우되 떠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인연이 머물다 가는 건 자연이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중심입니다. 다음에 올 인연은 당신이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잠시 바람이 지나가고 찻잎 하나 고요히 물 위를 돌았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사랑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이 단단해야 사랑도 머물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잔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인연이 떠나도 괜찮고 머물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님,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참 조용해졌어요. 당신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주 앉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그 사람과 있었던 기억들이 고요하게 스쳐가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요. 나는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엔 흉터 같다가 나중엔 흔적이 되지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 마음의 결이 됩니다. 당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게 돼요. 예전엔 누가 다가오면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그게 먼저였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나? 그게 먼저예요. 나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지요. 사람을 잃고 관계를 놓아본 이들만이 비로소 자기 마음에 깃드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지혜는 잃고 난 후에 침묵 속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잠시 찻잔을 쥔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스님, 전 이제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을 품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이미 단단하고 따뜻한 상태. 그 마음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지요. 당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없이 스쳐가는 바람조차 이젠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삶을 떠났지만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건 사람보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자라났는가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남는 인연은 타인도 관계도 아닌 늘 곁에 있었던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전 다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웃기 위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머물 사람은 스스로 머무를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 마음의 깊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조용히 다가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되겠지요. 지난 모든 계절이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사람은 지나가고, 기억은 흐르고, 마음은 조용히 다시 피어납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안아주는 순간, 머물 인연은 스스로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보다 먼저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